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또 고통 중에 있었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 살아나 노예상에게 팔려버리게 됩니다. 이복 형제지만은 그래도 형제인데 한 아버지 밑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팔려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환경에 집어 던져놓게 되는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요셉이 일을 잘해서 그 가정에 이제 전체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였냐면요, 왕궁에 있는 감옥입니다. 즉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왕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난다기보다는 자기보다 밖에 있을 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을 이제 시중 두는 모습으로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은 둘이 똑같이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를 요셉이 잘 섬겨주고 있은 때에 그들이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게 되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떡을 만들었는데 새가 집어 먹어버렸다라는 내용과, 술 맡은 관원장은 새 포도나무를 잘 자라서 좋은 열매가 나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제 왕의 잔에 부어드렸다 하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은 어떻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옛날엔 꿈은 그 앞날의 미래를 점치는, 그 앞날을 예견해 주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게 되면은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납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게 되면요, 하루 온종일 동안 불안해 지내게 되고, 꿈자리가 편안하게 되면 또 온종일 하루 동안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만족하지만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자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맛나게 자장면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줄을 쫙 섭니다. 그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 가서 한 그릇 뚝딱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야, 내일 또 와서 먹자. 그래서 내일 또 와서 짜장면 뚝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제 말하기를, 야, 너무 맛있지? 내일도 한 번 더 올까? 내일도 한 번 더 올까?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물린다, 딴 거 먹자. 그렇게 맛있다고 이틀 연거푸 먹었는데 3일째 먹자 그러게 되니까, 그렇게 맛있어서 줄을 계속 서가지고 그 짜장면을 먹었는데 3일째 먹자 그러게 되니까, 야, 물린다, 딴 거 먹자. 인생의 삶 속에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음식이라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연거푸 하루 이틀 먹다 보게 되면요, 그냥 눈에서 그 음식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이 자기를 만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그러했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 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세 번째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가게 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또 술 맡은 관원장 나가면서, 살아나가면서, 야, 네 말이 맞았다. 고맙다. 내가 자리 잡으면은 내가 꼭 너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어서 억울함을 풀어줄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바로에 의해서 감옥에 풀려난 그 순간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만을 만났던 것이 요셉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에 한 TV에서 먹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됐는지, 그죠? 밖에 나가서 못 먹으니까 눈으로라도 먹으라고 먹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하여튼 요리사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요리사가 되겠다 하는 꿈을 많이 꾼다고 그러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두 명의 요리사,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꿈을 통해서 그가 꿈을 꾸지만은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앞날의 모든 회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또 요셉의 인생의 삶의 회복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듦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게 만들었죠? 술 맡는 관원장이, 아이고,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준 것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그 속에서 그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의 삶에 관여해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건강 연약함도 있고 삶의 고난, 직장이나 일터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코로나 시대의 그 종식은 어디에 있으며 믿음의 회복은 어디에 있으며 감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절대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회복도 그렇고 믿음의 회복도 그렇고 모든 내 삶에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야만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좋은 해석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지위가 회복이 됐으니까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이 지금처럼 인권이 좋은 감옥이 아니거든요.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회복이 돼봐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민으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회복의 때를 늦추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나가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다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던데 참 억울하더라. 한번 재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왕이요 하고 했다면은 아마도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졌을 겁니다. 만약 그때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민으로도 못 가요. 아마 딴 집의 노예로 다시 팔려가게 됐을 거예요. 다시 팔려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습을, 요셉의 그 억울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미움받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늦춘 이유가 어디에 있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회복을 늦춰야 됐던 거예요. 늦춰야 됐던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감사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속에 정말 감사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일인지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에 코로나가 없어도 그때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의 시간이었던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가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놀라운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그 회복이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특별한 회복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이 있음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달려가게 싸우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새 소망을 간직하며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회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종식도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고 감사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에는 절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좋은 해석을 이루었지만은 해석을 이룬받아 살림받은 그 사람도 요셉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의 때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 끄집어내셨고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으며 또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그의 야곱의 가족들,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씨앗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때의 모든 순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때를 완성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 잘 회복되고 또 그 관계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을 잘 이겨내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큰 감격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인생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일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